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우리가 교회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 대충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깨닫자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맞죠? 수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로 비결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어디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풍랑을 잠재우신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오병이어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뭐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으면 니느웨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뭐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표적이야. 그러니까 나의 외모를 보고는 못 믿겠지만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표적을 요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표적이 있어요? 십자가 표적, 요나의 표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믿겠습니다. 나에게 뭐든 표적을 꿈을 보여주시면 뭐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다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 그걸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자꾸 예수님 믿게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 병원에 다녀. 약을 먹어요. 자, 기도해서 나았을까요? 약 먹고 나을까요? 모르죠.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에 따라 우리의 신체적 바이오 리듬과 신체 상태는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를 않아요. 역사 위에서 창세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가 지금도 시퍼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십자가로 부족한 게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가 지금 내가 써놓은 것 외에도 그가 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종이 삼아 기록을 해도 모자른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 기록한 요것만으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마셔야 사는 거야. 우리 좀 이따 성만찬 하겠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는 거야. 내 생명이 너희 생명 안에 있어. 예수의 살과 피를 언제 내주셨어요? 어디서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목사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살과 피가 생명 없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들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주님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그 풍요함을, 그 온전함을, 그 선하심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조금 죄송스럽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생명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뭐 한다고요? 다시 그러려면 내가 뭐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진뱅이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낸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를 향한다고요? 골고다 십자가. 근데 우리는 병 고치는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거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예수는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생명 주시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생명에는 관심 없이 생존의 것들만을 탐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생존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부터 예수를 안 믿으니 그저 병 고치기 원하고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얘들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뭐를 보겠나 그래요? 얼마나 있으면 믿는 자가 없으면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는 자 보겠니 그래. 전부 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봐요. 요나의 표적은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대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적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아예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나에게 세상 사람보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뭔가 유익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예 하나님과 동등된 걸 여기지 않는다는 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어 무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와에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와 여러분 못 만나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좀 이따 공부하지만 베드로가 첫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깨어나세요. 제발 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주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예수님도 종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비유를 얘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종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반쪽짜리 같아요. 저부터.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믿는데 나의 주인인 건 모르는 거예요. 종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걸 종과 주인의 비유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생각 버려. 네 길 버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진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먼저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뭐 우리와 동일하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가 되셨다고요? 만유의 주인이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됐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하신 거예요. 왜? 자기는 종이니까. 근데 종된 우리는 말이 많잖아요. 바람이 많잖아요. 뭐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종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를 우리의 종처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주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종의 규례입니다. 숱한 규례들이 많은데 왜 하필 종의 규례를 먼저 주셨을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하는 놈들은 하늘나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만 가요? 종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편지에서 늘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의 종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인데 말이에요. 주인처럼 사는. 종에 계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하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게 우리의 삶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요거 언제까지? 죽기까지. 우리 집사람이 그렇대다. 제약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기까지 이를 깨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안 해보고 이거 안 하면 이 깨물면서 안 해보면서 아이고 제약된 인간이니까 그게 막입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땀이 흘러야 살잖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벌이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이 흘러야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 깨물고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봐! 이 말.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개뿔이는 네가 해야지 내가 하지. 왜 죽은 모든 시대에 창세전 택한 자들도 죄로 인해 다 죽었는데 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창세전에 시간 위에서 뭐를 지셨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죽기까지 복종해봐요.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입을 다물어요, 제발. 그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 플러스 칭찬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져라 이겨라. 이겨라라 그랬잖아요. 제발 해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멀어요. 그 일은 믿으라. 이게 뭐,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줬으니까 이제 믿어야지. 나를 외모적으로는 못 믿을지라도 십자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믿어야지. 니네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 십자가 져야지. 여러분 십자가는 저기다 달아놓고 교회 철탑 위에 달아놓고 이 앞에다가 그냥 달아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믿고 그대로 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걸어놓고 바라보기만 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생에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는데 말렸어요?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말렸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인생 역전은 어디서 찾냐?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 십자가 지고 죽지 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죽지 말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갖고 세상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지배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네가 죽어. 그 길을 뭐로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얘기하면 사람의 일은 예수가 죽지 않고 뭐요? 살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줘서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걸 가로막고 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봐요. 사단은 뿔이 달린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십자가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것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마귀가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날카로운 이빨과 막 발톱을 드는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뭐를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야, 이 사람의 일이 나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십자가였듯이 이 시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짜 부담되는 말씀을 하셔야 예수가.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맞죠? 그럼 십자가를 한 번만 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가 계속 그 십자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뭔가 예수님보다 병든 자를 더 많이 고치고, 예? 귀신을 더 많이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은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인간처럼 지역에 국한이 안 되잖아요. 시간에 매이지를 않으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교회가 동참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없었잖아요. 성령 충만은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가셔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역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가 갈릴리나 그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둘씩 해서 12명 보내고 70명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지역적인 곳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도망갔지. 예수님이 생명을 끊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지. 근데 언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첫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가 첫 설교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봐요. 뭐를 받았어요? 아니요. 그 말을 받잖아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던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요. 그들만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라고요? 3천. 요 3천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3천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나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써가지고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해서 우상 숭배했죠.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가지고 물에 타서 먹이고 레인을 통해서 몇 명을 죽였어요? 3천. 봐요. 율법은 3천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영원히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3천이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3천.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기 전에 하실 때 3천 명에게 세례 베푸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뭐라고요? 5천. 남자만 5천. 3천이 5천이. 재미잖아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해요. 근데 그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봐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가. 그러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야, 무슨 예수 믿고 부활했다면 무슨 저거 전하는 놈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몇 명이 믿어요? 5천 명. 나는 이래서 성경이 진리라. 그래서요, 바울의 공생에, 바울도 다메섹 이후에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사역의 반은 다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감옥에 있거든. 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운 일에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참시킨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거 얘기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장갑이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누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손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장갑인 거예요. 그걸로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죄인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요, 바울 보고 뭐 좀 하라 그래요. 야, 우리 중에 너가 자꾸 율법을 어긴다 그러고 모세를 배격하고 은혜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를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도 지키도록 네가 좀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만 명요? 수만 명이 있으니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수만 명. 이게 보이시나요? 그리고요,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어디로 막 퍼져요? 땅끝까지 막 퍼져가는 거예요.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뭐까지요? 박해까지 해서 박해를 도망가면서도 뭐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막 땅끝까지 복음이 진 거죠.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예루살렘과 나사렛과 갈릴리와 그 지역에서 국한되어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역과 사랑과 시대를 초월하여 마구마구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불길의 지핌에 누구를 동참시킨다고요? 교회를 동참시켜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불을 이곳저곳 가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 하라 그래요? 내가 한 일 너희 하라 그러죠?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불 지피려고 이쪽 저쪽 뛰지 마라. 내가 다 하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죽어. 죽어! 자꾸 뭔 일을 하려고 부산 떨지 말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헛된 일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지. 십자가 왜 져요? 십자가는 뭐 살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이 말씀은 죽어.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요? 죽어. 네가 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죽어!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성도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의 주되심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자가 많을수록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뭐 능력 달라 이런 헛소리, 죽는 게 능력이에요. 왜?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달라 그러지 말고요. 죽여달라 그러세요.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이라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이해 좀 하세요. 이런 거는 애워야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들고 뛰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도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뭐 보라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죽으세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신대요, 모른대요? 아신다면 우리 기도할 게 없잖아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습니까? 바울은 전도의 미련함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내가 죽어야 다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없으면 더 잘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좀 부담되는 얘기지만 진리는 우리 보고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죽어라. 네 죽음에 내가 일할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의 얘기지만 교회의 얘기도 됩니다. 너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요. 나를 믿는 자, 죽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기도하자고요. 뭐로? 죽자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